준비된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마지막 사진은 접니다. 여러분, 지금 본 사진들은 어떤 사진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뭔가 두려워한 것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북한이 언제나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암이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 하셨던 분들은요, 비즈니스가 언제나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린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The big one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91편에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편의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He's my refuge, my fortress, in whom I trust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시편 91편은요, 다른 시편의 찬양시나 비탄시와는 좀 다른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찬양시와 비탄시는요, 처음에 저자가 주님께 호소하며 시작을 합니다. complain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그 환난 때에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나중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끝납니다. 근데 저희가 읽은 오늘 시편 91편의 시는요, 이미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그 경험의 바탕에 오늘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기자는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럼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NIV 성경에 보면은요, The shelter of the most high라고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와이프를 찬양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선주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존댓말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 이 자매가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매랑 사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팀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대1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이 자매를 이렇게 찜하고 이렇게 몰래 좋아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취한다고 제가 자매에게 에스카우트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한번 데이트 나가자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트를 나갔어요.
그렇게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이 자매와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데이트를 나가다 보니까 이 자매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이 자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이 이렇게 싹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사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데이트하는 날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나한테 사귀자 그러지 않아? 굉장히 당돌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사귀자라는 말이잖아요. indirectly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물어봤어요. 그래, 사귀자. 그렇게 하고 사귀고 6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아마 저희 찬양팀에 있는 슬기자매나 현민 형제도 아마 이렇게 은밀히 1대1로 만나다가 결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우리가 찬양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거주한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거주한다고. 영어로 보면은 dwell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요셰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셰브. 이 요셰브의 뜻은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그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집처럼 편안하게 있으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내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뭐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전 이게 뭐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두 손가락이 꽉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운 관계다라는 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you know what? My God and I are this close. 이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높으신 지존자, 전능자와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지존자의 거하시는 그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차 아닙니까? 여러분의 골방입니까? 여러분의 워킹 클로젯입니까? 아니면 이곳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님과 이러한 1대1의 은밀한 관계를 가지실 때요, 주님과 깊은 그런 영성의 관계를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주님과, 지존자이신 주님과 이런 은밀한 이런 관계, 이런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이런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 영화 중에서 월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실 거예요. 이 월룸은요, military headquarter를 말합니다. 군 지휘본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요, 군을 지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월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주인공이 환난 중에 기도하는 골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룸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들어가서 주님께 은밀히 기도하니까 주위에 환난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91편의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 환난 중에, 그런 고통 가운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만약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3절에서 3절,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보호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에서, 또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는 그런 재앙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환난은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 환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지는 그런 재앙으로부터, 그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정말 이런 환난이 안 오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욥일 거예요.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난을 통과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아내가 막말을 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욥을 위로한다고 온 새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막말을 합니다. 염장을 지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이런 환난을 받는 게 아니냐, 네가 이런 시련을 받는 게 아니냐, 주님께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이 고통을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죄가 있었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실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실론적 신앙,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실론적 신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룰을 만드셨어요. 그 룰이 인과응보의 룰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룰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딴 세계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 이실론적 논리로 늘 시험해 옵니다. 욥도 그렇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천사가 너를 발에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했던
이 사탄의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이신론적인 그런 신앙이요, 우리들 가운데, 이분 저도요, 그런 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로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요, 저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 가운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련과 환난이 혹시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자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그랬거든요. 혹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C에 이런 시련이 있는 게 혹시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핑거를 포인트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그런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바텀 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죄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케이스처럼요, 욥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환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아까 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환난 중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어떤 보호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다 그러십니까?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He will cover you with His feathers.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아기 새들에게 폭풍우가 찾아오면은 어미 새는 본능적으로 그의 깃으로 아기 새들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센 바람이 불더라도요, 폭풍우가 치고 눈보라가 치더라도요, 맹수의 공격이 있더라도요, 어미 새는 절대로 아기 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아기 새들은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그 천둥 번개의 소리를 들으면 공포에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공격해 오면요, 그 공격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미새는 아기 새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날개로 덮는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요,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새들이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더라도 그러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때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표현하셨어요. 암탉이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모음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희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왜 접니까?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왜 납니까?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돼요?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심령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나에게 이런 왜 재정적인 어려움을 왜 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CMC, 왜 성도들이고, 왜 내 가족이고 내 친구들이고, 왜 우리 가족, 왜 나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욥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나야 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면 안 되는데? 왜 너면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면 되고,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면 되고, 왜 너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는 나를 믿잖아.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I'm not with them. They're on their own. But I'm with you. And I'll be with you all the way to the end. 난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환난 중뿐만이 아니라 환난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승리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끝에 가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질병을 피하고 끝에 가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면은 주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욥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욥이 환난 중에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노라. 그가 나를 환난 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최후에 승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이실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환난 중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딴 세계에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터비인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느 시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관계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other way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너가 나를 믿은즉, 너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는요 아주 흥미로운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바보새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새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엄청 크고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 날개 때문에 본인이 몸을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뒤뚱뒤뚱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잘 피하지를 못하고 그냥 맞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잘 쉽게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꾼에게 쉽게 잡히는 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새를 바보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새가 아무도 날지 못하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날에 위대한 새로 탄생합니다. 이런 폭풍우가 불잖아요. 폭풍우가 치는 날에요, 이 새는요 높은 절벽에 올라가세요. 그 큰 날개를 쫙 펴고요, 그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비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날잖아요. 그렇게 하면 날면요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날개짓으로요 6일을 날 수 있는 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새는요 한 번도 착륙을 안 하고요 무려 10년이나 날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놀라운 새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 새는 어떤 새라는 겁니까? 남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예요, 이 새는 그가 그 넓고 그 긴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폭풍성으로 비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불안해? 무엇이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What are we afraid of?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암이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내 비즈니스가 망하는 게 두려운 걸까요?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환난 중에 주님께서 주신 그 날개를 믿으시고 폭풍우 속으로 기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